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돌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알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렛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렛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모세가 첫 번째로 시내산 정상에서 40일간 머물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건축을 맡아서 작업할 사람들의 수장으로서 두 사람을 지명하시고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해서 세우라고 하신 내용은 출애굽기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 명령에 따라 이 두 사람을 세우고 그 외에도 건축에 참여할 사람들을 세우는 내용들로 채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출애굽기 3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유다 지파 사람인 훌이 있습니다. 이 훌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였을 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아론과 함께 모세의 피곤한 팔을 잡아주었던 사람이 유다 지파의 훌이었습니다. 이 훌의 손자가 바로 부살렐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이다, 하나님의 보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어울리게 부살렐은 성막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법궤와 법궤의 뚜껑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속죄소와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같은, 그리고 거기에 붙이는 보석들이죠. 그 보석들을 세공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건축을 책임질 수장으로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은 오홀리압입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오홀리압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사막의 아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서로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모세가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가를 봐야 합니다. 모세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판단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필요한 두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는 아닙니다. 그 기술자들을 잘 세워야 하는 리더입니다. 모세가 지혜롭게 사람들을 세웠고 지혜롭게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해 나갔던 모든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바로 모세의 기도에서 찾게 해줍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세우고 문제의 원인을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원천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드릴 때 지혜를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는 경험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저는 저의 바람이 빨리 다음날 새벽에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받은 하나님의 영감이 참으로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가운데 성막 건축에 2명의 수장을 세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분명히 그 분야에서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살렐 같은 경우 금, 은, 보석과 나무에 정교한 문양을 새길 수 있는 세공 기술자입니다. 오홀리압 같은 경우는 성막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가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는 그 사람의 재능, 즉 탤런트를 보시고 그것에 맞게 부르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기술과 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흘린 땀과 노력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싶다면 땀과 노력으로 기술을 연마하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세 자신도 경험했습니다. 준비가 된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실 때도 지명하여 부르셨다.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호렙산에서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는 주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조건 나의 일을 하라고 하지 않고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나의 계획의 끝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원리는 모든 성경의 인물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대하셨고 이삭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대하셨으며 야곱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실 때에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위해 준비된 나를 부르실 때에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를 지명에 불러주시고 나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설명해 주심으로 내가 맹목적으로 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이해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루아흐 엘로힘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심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을 잘한다와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이죠. 99%의 노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토마스 에디슨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뒷부분에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발명 연구를 하면서 3,400권의 노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결국 마지막 일을 완성하는 것은 1%의 영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 일을 잘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직업군에서 그런 전문가들이 다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완벽한 완성이란 결국 1%의 영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실력은 없는데 교회 생활만 잘한다고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렇지만 실력은 출중하나 신앙이 없을 때에도 완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력도 있고 마지막 1%그 신앙의 힘이 있을 때 완성이 된다는 것은 결국 완성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에서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1%의 차이입니다. 실패와 성공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은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35절과 36장 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성막 건축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일한 원리로 지명하여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만이 아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각각 지명하여
불러주십니다. 그 증거란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아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과 지혜와 총명이 35절에 보면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모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모두라고 되어 있으며 그 명령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엘로힘 르아흐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힘을 얻으시고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이럴 때 받는 것을 영감이라고 표현하고 전체의 일 가운데 그 비중이 1%라고 하더라도 그 1%의 영감 때문에 창의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그 1%의 영감 때문에 낙심한 자리에서 위로를 얻고 참을 수 있으며 그 1%의 영감 때문에 포기하려 하다가도 확신을 갖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1%의 영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6장 2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넉넉히 가지고 나오는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2절은 성막을 만드는 데 헌신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건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3절은 성막을 만드는 자재를 헌물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일하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더불어서 매일 아침마다 자재를 헌물하겠다는 사람들도 연하여 가져왔다, 즉 끊이지 않고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계속 가져왔으므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4절과 5절입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 하면 자재를 헌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재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모두가 신바람이 나서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공포하기를 더 만들지 말라라고 했고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멈추자 가지고 나오는 것들도 멈추게 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 있습니다. 넉넉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을 만큼 넉넉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드린 것은 작은 오병이어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12강주리에 남을 만큼 차고도 넘쳤다. 우린 늘 이것만을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와 반대로 인간이 차고도 넘치게 드리고 있고 하나님은 오히려 충분하다라고 말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꿈꿔야 합니까? 많이 받겠다는 꿈을 꾸시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드리겠다는 꿈을 꾸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러한 삶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삶을 꿈꿔야 하나님의 천국 곳간을 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본문을 마음에 넣으면서 그러한 개인과 가정을 꿈꿀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되기 위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